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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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만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왕궁이나 높은 그런 권력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임금이나 고관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비천하고 남루한 사람으로 불렸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성탄의 첫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부요한 나라일수록 모든 것이 넉넉한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조금 부족하고 어쩌면 전쟁, 내전 이런 것으로 고통받는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참으로 일제 식민지, 전쟁, 또 경제적인 궁핍, 돌이켜보면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정말 스폰지처럼 흡수했고 그 복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도 부유해지면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멀리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당시의 목자들의 신분은 참 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들의 신분을 잘 이리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휴지 줍는 늑마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늑마주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슥 지나가면서 남의 집에 그냥 좋은 옷 걸려 있으면 쑥 빼가 주워 담고, 남의 집에 똥개라든지 이런 먹을 만한 거 있으면 그냥 잡아가지고 그 강줄에 담아가고. 그래서 늑마주의를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들 유목민이잖아요. 늘 이동해. 목처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동네 지나가면 은근슬쩍 먹을 것, 입을 것 슥슥 담아가고, 그리고 그들은 신분이 천하고, 또 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법적으로 목자들은 보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우리 이대령이 좋아 있지만은 미사일을 요즘 쏘면 비행기든지 이런 걸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맞춰버려요. 한번 딱 쏘면 이렇게 레이더로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목표물을 맞추는 거죠. 이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목표물을 맞춘 거예요. 표적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죠. 목자들에게 가라.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에게 찾아와서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해 봅시다. 우리들도 목자들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공중권세 스탑은 사단의 종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고, 로마서 5장 6절에 연약할 때, 5장 10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12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늑마주의예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왜요? 하나님 친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요한 1세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천만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 다시 읽읍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치매 그가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목자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니까 들은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시니까.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우리에게 섬기는 천사를 보내주. 여러분 곁에 하나님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때때로 말씀해 주세요. 주의 사자가 하늘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참 많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루 강명하게 영광이 비치니까 얼마나 목자들이 무서웠겠어요. 놀랍겠어요. 또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때때로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건 메가라 그래.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해요.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기쁨도 그때뿐이에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다 작은 기쁨이에요. 어쩌면 가정이라는 게 기쁨도 있지만 아픔과 슬픔도 얼마나 많아요. 자녀가 태어나서 기쁘기도 하면 자녀를 태우면서 얼마나 많은 애도 먹고 걱정도 합니까? 그러고 보면 세상의 기쁨은 때로는 일시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또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예수 믿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영원토록 기쁜 거 아니겠어요? 변함이 없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직접 들은 이삭 토스트 가게에 와가지고 토스트를 하나 사는데 개에게 주는 거죠. 신랑에게는 안 준대요. 신랑은 매일 속성인데 이놈의 개는 속성이는 법이 없대요. 늘 꼬리치고 늘 좋대요. 아줌마 마음이 늘 든대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보석처럼 황금처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늘 주님만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우리에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이번 성탄절에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큰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을. 오늘도 여러분 결코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려. 죄를 짓거나 헬기를 부르거나 내 감정이 불평하고 그 잃어버리잖아. 이 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만 생각해도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그 얼마나 좋으랴.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오늘도 큰 기쁨을 누리세요. 이 큰 기쁨은 어떻다? 내가 온 백성에게 이 기쁨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 백성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도 복음이 숨겨져 있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이 말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왜요? 상고부터 태초부터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이 말은 다윗의 동네라는 이 말은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기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나셨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작고 내가 사는 것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면 여러분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두루 비출 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어. 예수가 오신 거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구세주예요. 그분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1000가지 만가지가 되어도 우리의 구주는 예수. 아멘입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도 예수, 사망의 문제도 예수, 관계의 문제도 예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예수. 여러분 정말 요즘 그런 그런 생각이 나요. 치매 걸려서 뭐 주소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예수는 기억하는 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할머니 평생 속에 매일매일 예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 다 잊어버려도 예수는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예수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해부할 때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이름이 각인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편지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적인이다. 하나님이 내 적인. 그럴 만큼 여러분의 심장 안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구주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입니다. 그분이 왕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분은 선지자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 그리스도 주신이라 큐리오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소유자, 내 삶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구절 속에 얼마나 귀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그 위에 너희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가봐라. 거기 가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메시아인 줄, 표적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 참 목자들이 정신없이 베들레헴에 가보니 빛이 비춰져 있고 그곳에 아기가 있잖아요. 이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주고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되고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다고요? 구유에 오셨어요. 말먹이통에 온가 말먹이통.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잖아요. 떡집.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우리의 먹이로 오신 것.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살을 찢어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음료가 되시기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 잔을 마시라.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 오늘 이번 주일에 성찬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잔을 피를 마시는 것. 그 속에 생명과 제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위로자로,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오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세요.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죄인. 왜 주님이 죄를 담당하셨고 저주를 담당하셨고 주님이 버림을 당하셨고 주님이 찢김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자를 이루하시고 주님이 낮아지셨기에 주님이 버림에 당하셨기에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다 이해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며주신 분이 예수, 복되신 예수, 귀하신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 불꽃 축제가 열린다. 왜요? 오늘 본문에는 이 천군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스타라이티아라는 단어인데 천체를 이야기해요. 천체. 또 보세요. 동방박사들에게 큰 별이 비쳐가지고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천체, 또 영광의 빛이 막 이 목자들에게 비치잖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주의 영광이 이 목자들에게 비치잖아요. 하늘에 동방의 별들이 막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천군, 이 천체와 천사들이 찬송해. 그 하늘에 빵빠레가 막 울려주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황과 몰려가지고 경배하고 또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있는 가장 고귀한 박사들, 가장 낮은 자들, 그 온 지구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아멘. 역사상에 이런 축제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기 예수님 복되신 예수인 거, 복되신 예수. 얼마나 좋아. 얼마나 복돼. 그래서 홀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여러분. 정말 춤추며 찬양합시다. 지난 어저께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엎드려 절하고 싶잖아요. 왜요? 왕중의 왕이 오셨는데 하늘의 위에 천체들도 별들도 천군 천사들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우리도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송하실래요? 14절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아들을 당신께서 육신에 몸을 입고 비천한 말구에까지 먹이통에 버려지 그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구약의 예언의 그 모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가난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하시려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 높은 것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섰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때때로 하늘의 하늘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2025년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상하게 어저께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이 주일날 전하는 것 이상으로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감격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까지 샘물처럼 솟아나는 행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고요. 내가 고민해요. 이번 주일날 참 내일 이사야 설교해야 될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쁨을 정말 성탄이 왜 기쁜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긍정거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사야 말씀을 나눌지 이 본문을 나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누룩처럼 점점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방송 듣는 주의 백성들, 오 살롬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살롬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같이 천하고 소망 없고 버림받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만만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자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그렇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가 우리 곁에 서 있고 주의 영광이 항상 우리를 둘러 비춰주시며 주님 안에 늘 더 깊이 들어가는 임재 속에 갇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전쟁, 가난, 내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 오지 갇힌 곳에 있는 자들, 병든 자들까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하셨던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소망합니다. 확신합니다.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소유자입니다. 그분이 왕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갇힌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벗은 자들 줄인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낮은 곳에 줄인 자에게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대할 때 번거롭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존귀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낮은 자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전 가운데 있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태국, 캄보디아 여러 내전 가운데 있는 나라들 또 전쟁 가운데 나라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살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